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때의 옛날 생활 방식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이러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 또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세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특징, 바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25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한 세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지체들과의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거짓된 말에
반대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말은 정직한 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비해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선한 말이란 비기독교인 우리의 이웃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언어 생활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무릇, 이 말은 헬라어로 파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이든지 더러운 말이라면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프로스 이렇게 읽는데, 이 말은요, 썩은 혹은 무가치한 혹은 나쁜, 세 번에게는 나쁜 말 이렇게 번역하면 나쁜 또는 험담, 낡아 빠진, 질이 안 좋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쓸모없는 그러한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로고스 사프로스는 바로 이런 의미겠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질 안 좋은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죽이는 말,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의 입에서 결코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성격을 가진 그러한 말들을 입 밖으로 내어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욕설이 가장 대표적인 더러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뭡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가,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머리가 텅 빈 멍청이 혹은 도덕적인 정도, 그 정도가 매우 질이 낮은 사악한 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욕설 중에 뭐뭐 새끼, 뭐뭐 같은 새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한 욕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욕이 빠지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유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갔는데 뒤에 앉아서 여자애가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니까 목사님 요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오늘날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대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쌍스러운 욕을 붙이는데 대부분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욕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욕을 할 줄 아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러한 욕을 배웠겠습니까? 어른들에게 듣고 배우고 혹은 미디어를 통해 듣고 배운 것입니다. 욕하는 어른들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이 아이들에게 더러운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그 아이가 또한 자기가 직접 욕을 하는 그런 아이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 그 유명한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햅쌀로 지은 쌀밥을 유리병에 담아 한 병에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병에는 짜증나 그런 나베를 붙여놓고 고맙습니다 써놓은 그 병에는 좋은 말을 하도록 했고 짜증나 나베를 붙인 그 병에는 나쁜 말을 하도록 아나운서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시간 나는 대로 부탁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병에다가 선한 말을 하고 또 나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4주 후에 뚜껑을 열었더니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사진에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붙여놓은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향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짜증나 그렇게 붙여놓은 병에는 거무스름한 그러한 곰팡이가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주관한 최재혁 아나운서는 드라마와 또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그 막말과 은하가 대중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낱 밥풀마저도 말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막말과 욕설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기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욕설과 저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뭡니까?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은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 그 악한 말,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넣어놨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눈 대로 말을 하지 말고 이 말이 새 사람을 입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다운 그런 언어인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3, 4, 1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내뱉기 전에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언어 생활의 2번째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반드시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사용해오던 부패하고 건전하지 않은 쓸데없는 말을 멈춰버리고 이제부터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같은 입으로 깨끗한 말, 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입술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그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을 가지고 있고 죽이는 독을 가득 머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혀를 절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입술에 이중성이 없으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면 새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워주되 그들의 소용에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용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알맞게 적당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세워줍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함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상대방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적당한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알맞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을 주는 선한 말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심어줍니다. 절망의 늪에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풍파에 떠는 그 가슴을 정말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정말 유익을 주는 말 한마디는 몸의 보약과 같습니다.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소망이 없는 환자에게 건넨 의사의 유익한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떨어진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스트레스에 허덕이는 사람의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고 삶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정해주는 말, 용기 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관심을 가져주는 말을 원합니다. 한편 사람은 누구나 모독적인 말, 무시하는 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말, 다그치는 말, 비난하는 말, 단정 짓는 말,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말, 욕설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몇 마디의 말을 할까요? 평균적으로 여자는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 중에 잘하시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예쁘군요. 잘 될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부지런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공감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이런 말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 주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는 에레미야에게, 또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환난을 당한 다니엘에게 소망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결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신뢰하며 그에게 백성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소망과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를 잃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늠하다 헌장에 잡힌 여인에게, 독자를 잃은 여인에게, 문둥병으로 쓸어가던 그런 환자에게, 병든 자녀로 신음하는 그런 부모에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소망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산종하지 않는 그 삭개에 그를 찾아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며 소망을 줍니다. 결코 위협하고 훈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캐묻고 신문하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작지만 말 한마디로 듣는 사람을 절망하게 할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젠방에 금사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한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유익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관점에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새 사람은요, 자기 관점에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관점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은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주는 선물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은 은혜를 끼치는 그 말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흠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도자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분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세에게 누나로서 당연한 그런 지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라는 10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립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보고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결코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묘한 속셈을 가졌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달리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 앞에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새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더러운 말로 가득합니다. 그 더러운 문화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어 생활에 항상 선한 말, 유익한 말,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합니까? 과연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선한 말을 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시다. 앞으로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에겐가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지혜와 도움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점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